요한복음 18장 36절로 40절. 보이는 활동으로 바쁜 성도와 사역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구상에는 수만 종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한 동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왜 유일합니까? 사람만이 얼굴이 붉어진다고 합니다. 얼굴이. 사람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굴이 붉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한 입 가지고 그냥 얼굴을 바꾸면서 정색을 하면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그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얼마나 얼굴을 바꿔버리면 그와 같이 얘기를 할까요? 왜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니 두 가지가 되겠네요. 동물이 되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죽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동물이거나 양심이 죽었거나. 정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양심이 죽어있는 자가 나옵니다. 바로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런 양심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 유대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날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는 것은 곧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그라지고 없어진 양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수평적인 관계만 유지하면 우리 양심은 사라집니다. 먼저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수직적 믿음을 통해서 수평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또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기독교인의 올바른 생활은 참 무엇인가? 36절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 얘기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36절에 얘기하고 있었듯이 주님이 이 나라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은 순순히 잡히지 않았지요. 주의 제자들이 그들과 싸워서 주님을 잡히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단번에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신 것은 이 나라에 국한된 유대 나라, 작은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너무 많은 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심이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양심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님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세, 명예, 재물. 이것을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은 양심이 살아날 때. 양심이 살아날 때 세상의 땅값도 집값도 전세값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으로 제재해 보세요. 못 잡습니다. 어떻게 법이 지혜로운 국민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로. 단 하나, 양심이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에게는 육적 자아와 영적 자아가 있습니다. 육적인 자아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부추겨가지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적 자아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영적 양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활동으로 성도와 사역자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달리 해석하면 땅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가 지금도 보면 인터넷에 버젓이 내놓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해가지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소모임을 갖게 해주십시오. 소모임, 무엇이 소모임이 중요합니까? 소모임을 갖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믿음은, 우리 사회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숱한 소모임을 가지면서도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교회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역자는, 성도는 직원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회사 사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자는, 성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파하는 미련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발걸음.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일까요? 조교탄압? 아니요. 그건 외부적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믿음이 강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 내에서 신리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리성. 신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 개인 영혼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리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교회에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나,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 전파하면서 우리가 그걸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미련한 발걸음을 옮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성을 위해서 사역자들은 성도에게 끊임없이 교회 소모임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와 같이 행동했다면 이 세상은 변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욕을 얻어먹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엉뚱한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 예, 저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찬송하면서 잠시 그리고 묵상하면 지금 이 강단 서 있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가정이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있구나. 무너진 가정들의 성도들의 그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미련한 전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전도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아니, 미련한 전도의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해도 됩니다. 삶에서 실천 신앙을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집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안에 있는 원수를 얼마나 더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집안에 있는 원수를. 이 시대의 영적 질병은 무엇일까요? 보이기에 급급해서 세상적 관점으로 실적 쌓기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실적 쌓기에. 그래서 교회마다 연말에 되면 무엇합니까? 전도 왕에게 상을 주지요. 그거 실적 쌓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현주소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신뢰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련한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있는지.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사역의 신뢰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지금 읽은 요한복음 19장 15절의 말씀처럼 사역자들이 세상 권력에 빌붙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뢰성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원했는데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진실하게 믿는 성도 그 모든 각자의 심령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신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반석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유대 작은 땅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세계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왕국이 건설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은 어디 한 나라의 제한적 왕이 아닌 것입니다. 제한적 왕. 그분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존재하시는 분. 절망, 실망과 절망,
미움과 다툼,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청정 지역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실망과 절망과 미움과 다툼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왕국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가 속한 곳이 어디에냐 따라서 또 그를 지배하는 이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양상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했음에도 실상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아멘. 이들이 왜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안목은 내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당시 유대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처럼 세상의 것에 눈먼 믿음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자고요, 비우자고요, 희생하고 정말로 주님처럼 봉사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자고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칠 사명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이 본을 보였고 우리가 제자들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오늘 제자의 길, 예수님의 길을 닮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 한 부분이라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부분이라도. 욕심은 진리를 거스립니다. 보이는 것에 급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실리성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본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은 성도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38절에서 질문합니다. 물론 이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의 질문 공세, 그들의 언성에 아우성에 대답하기 전에 나름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그 부인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고로
부인의 얘기를 듣는 지혜로운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부인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전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는 예수를 믿는 성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빌라도가 주님께 질문한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진리. 그러나 주님이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진리는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원어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빌라도가 질문하는 진리는 세상적으로 상대적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얘기한 진리는 절대적 진리, 어느 것과도 통합될 수 없는, 섞일 수도 없는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탐구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마리아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또 상황이 바뀌면 가차없이 바뀌는 것이 세상 진리입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사람이 옳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종교들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탐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 종교의 가르침은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그는 주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39절의 말씀 뭐라 얘기합니까?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멘. 자, 지금 빌라도가 행동하는 것 예수님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빌라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정당당히 심판해가지고 죄가 있으면은 벌을, 죄가 없으면 석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재판관이라면은 백성들의 원성과 상관없이 죄의 유무를 가린 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벌을 해야 되는데 그는 지금 어떻게 해요? 죄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놓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놓아줘야지요. 그런데 놓아주지 못합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아우성에 빌라도의 자신의 옳음을 목소리에 의해서 규탄에 의해서 정의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행동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이 나라에서. 국민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300명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이끈다는 것이 너무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초등학생을 갖다 놔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단체의 뜻이나 권력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1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규탄이 두려워서 3번이나 자신의 뜻을 굽혔다는 것입니다. 18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9장 보면 6절과 1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죄 없으신 주님께 유화 정책을 펴니다. 1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읽어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빌라도는 참으로 우유부단한 자인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이 오늘날 이 나라에서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합니다. 또 이들은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여서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버립니다. 국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즉 국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영혼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와 대한민국 공통점 하나가 있지요. 타인에 의해서 자국의 백성이 무참히 사살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테러 집단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먼저 나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규탄하는 그것마저 막고 있습니다. 무엇을 핑계로? 질병 확산을 핑계로. 그러면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사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 국민이 무참히 희생당했는데 내 국민이 그를 위해서 주도 애도 해주지도 못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까?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자들?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이들,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의 곁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한 사람을 무참히 희생시킨 것뿐 아니라 남은 가정의 생활마저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비굴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위정자들은 더욱더 성경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옳게 다스리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법에 가까운 사람은 살아남는 것이고 법에서 먼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자들은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처럼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아부하는, 세상 권력에 충성하는. 그들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세상의 왕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 성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한 이후에는 그 어떤 위협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의의 정의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롭고 의롭고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데요. 민주사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것까지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예수를 분명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가 없다는 것을 3번이나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들의 규탄에 의해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인 것이죠. 군중 심리에 이끌렸던 것입니다. 40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옳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주님께서 명하신 길뿐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의의 길, 고난의 길, 협착하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짐을 다하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 스승을 많이 뒀어요. 왜? 자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스승을. 그것이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련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빚진 복음을 갚아야지요. 죄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었으니 이 또한 이제는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합니다. 너무너무 미련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그러나 전도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사역전합교회 각 기관의 능력은 보이는 실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실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라도 또 유대 종교 지도자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이는 능력을 바랬습니다. 자신들의 원함대로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원함대로 되지 아니하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이사 왕밖에 없습니다 하고 지금 가이사를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실리 추구입니다. 실리 추구를 멀리하십시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복음에 빚진 것만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결과물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뿌리는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진리는 변질되지 아니합니다. 아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뿌리 보이지 않습니다. 숨겨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 안에. 거기에 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언제나 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련한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과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